모든 사람을 살릴 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전도자입니다. 은혜를 자꾸 받으면요, 내 의지와 환경에 관계없이 얼굴이 평안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복음 증거하다가 온갖 비난과 핍박과 멸시를 받으면서 결국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근데 의사인 누가가 기록했어요. 천사의 얼굴 같더라. 이제 제 얼굴이 좀 천사 같습니까? 여설 한번 쳐다봅시다. 천사 얼굴 같은가? 천사 얼굴 같죠? 정치, 경제, 사회 지금 이 나라 모든 모습들을 보면 목사인 나도 이거 왜 이래? 진짜 답이 없는 세상이에요. 근데 한 가지 답이 있어요. 영원한 답, 완전한 답. 그래서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증거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대통령을 변화시키겠어요? 어떻게 국회의원들을 변화시키겠습니까? 어떻게 저 경제인들을 변화시키겠습니까?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어요. 내 속으로 난 자식도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면 절대 가능입니다. 내가 그 능력 안에서 구원받았어. 오늘 또 이 은혜가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딱 잡아야 돼. 오늘 2024년을 마무리하는 12월 둘째 주일입니다. 특히 우리는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 해도 이제 3주만 지나가면 2024년은 마무리됩니다. 진짜 다사다난했죠. 나라적으로, 세계적으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살아계심이 무시당하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무시당하는 게 조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 온 땅을 변화시킬 전도자로 살아야 할 교회가, 그리스도가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다른 물론 중요한 것들이 있겠죠. 그것들로 인하여 그리스도가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오늘 이 응답 가지고 2024년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새 응답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최고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키가 뭐냐?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역사는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역사. 어떤 믿음입니까? 그리스도이신 증거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그리스도이신 증거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사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라는 그 증거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란 증거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사랑은요 십자가입니다. 그 사랑의 완전한 증거 부활입니다. 그 완전한 응답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부활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부활의 의미. 예수님 부활해서 살아나셨대. 물론 맞습니다.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는 믿음이 헛것이라고 했어요. 열심 똑바로 참 저 사람 착하다. 예수 부활이 없으면 그 믿음은 헛되다 그랬어요. 우리는 부활의 의미를 아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삽시다. 부활의 의미를 알아야 돼. 첫 번째 부활의 의미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냥 부활하셨다. 그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죠? 그가 그리스도다. 실제적으로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 믿는 나의 부활의 확증입니다. 우리 부활의 확증이요. 그 증거가 부활이요. 물론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셨지만 그 부활이 우리 부활의 확증적인 증거요. 오늘도 이 믿음 회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7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한 생명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걸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 저 영원한 에덴 동산의 축복이 회복된 영원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게 부활의 의미. 네가 이것을 믿느냐? 오늘 진짜 믿어지기 바랍니다. 진짜 이게 믿어질 때 육신의 것이 나의 모든 것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 나의 모든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축복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 속에 있어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증거.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것이 나의 증거요. 우리 조성진 장로님이 부활의 그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으면, 부활이 없었으면 나와 여러분이 믿는 믿음도 헛되다 그랬어요. 예수 부활이 없다면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 18절에 보면 이 예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 안에 믿고 죽은 자들의 그 죽음 영원히 망하였으리라고 했어요. 망하였다 그랬어요. 저 같은 복음을 위하여 매일 초대교인들은 되게 순교했잖아요. 네가 예수를 위해 죽었던 그것들 다 헛되다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첫 번째 열매가 되고 우리의 응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이 영원한 삶이 되었다. 영원한 삶.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원한 삶이요, 이 축복된 삶을 살다가 저 영원한 축복으로 들어가는 영원한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 부활의 의미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다. 예수를 믿는 나와 여러분의 부활의 확실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요? 생명 살리는 언약의 여정으로 가는 거예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순례자의 여정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이 확신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힘으로 살아야 돼요. 내 인생이, 내 발걸음이 이 언약의 확신 속에 삽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말씀의 확신 속에서 새로 시작합시다. 이 말씀을 믿으면 아무것도 나를 영향력 끼치지 못해요. 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세상 사람은 먹고 마시고 성공하고 나 중심이 모든 욕망과 나의 욕구를 이루는 통로가 돈입니다. 돈 필요해요. 근데 진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빛의 경제를 허락하시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생명 살리는,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이 사회를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이 주신 천명, 소명, 사명 속의 도구요.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도구입니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요, 내 삶이, 내 산업이, 내 직업이, 내 기능이 이 하나님이 준 천명, 사명, 회복, 이 사명의 온전히 회복되는 이 언약의 확신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할 것 뭐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가 넘쳐나기 바랍니다. 아무리 기능과 모든 것들이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 속에서 가능해요. 여러분들이 뭐 실력이 있고 막 머리가 탁월하고, 그건 불신자들 얘기예요. 내가 잘했으니까 성공하고, 그건 불신자들 얘기입니다.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보내신 이 절대적 사명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그럼 오늘도 이 말씀의 확신이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장 1절에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요, 율법과 계명이 모든 삶을 인도했어요. 근데 결국 율법과 계명도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피제사 그리스도께 향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안식일을 지켰어요. 예수 부활하시고 난 뒤로 초대교회는
부활하신 날 오늘 주일을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터닝 포인트가 돼요. 터닝 포인트. 그래서 예수님이 야, 내가 부활하기 전까지는 내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지 마 그랬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기는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말라. 우리는 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안식구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준비한 상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이게 예배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립니다. 오시기 전에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한다.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에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진짜 예배하는 거예요. 저는 이 예배가 저는 내 인생의 모든 거였거든요.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예배를 통해서 뒤바꿨어요. 그렇습니다. 나는 그 증인입니다. 나는 예배가 없었다면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있을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내 인생을 변화시켰어요. 이 여자들이 예수님 죽은 시체에 그 향료를 바르려고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장사 지낸 그 돌이 무덤에서 옮겨져 있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안 보여요.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도록 이에 근심하여 근심했다고. 우리 인생은요 부활하신 주님 못 만나면 근심이 돼야 돼요.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왔는데 예수님이 없어. 오늘 우리가 2024년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없는 그분 오늘도 붙잡아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희미했던 그리스도가 더 확실하게 붙잡아지길 바랍니다. 그때 천사들이 그 여자들에게 옵니다. 흰 옷을 입은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여러분 좀 모자라게 왔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이 희미할지라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으로 사람을 뒤집어요. 나와 이러면 구원받은 게 내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 앞에 서게 만들어요. 어떤 심령으로 왔든지 오늘 보좌의 능력에 붙잡히는 나의 삶이 되고 내 산업이 되고 2024년 마무리가 되고 2025년의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영광에 잡히면요 엎드려지게 돼 있어요. 그 핍박자 사울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니까 사울이 꼬꾸라졌다고 그랬어요. 오늘도 그 영광에 잡혀야 돼요. 그러면서 뭐가 임합니까?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영광으로 응답하고 계세요.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기억하라. 오늘도 말씀이 붙잡아지기 바랍니다. 환경 조건 다 지나가요. 성공도 지나갑니다. 잠깐 취해 있을 때 사단이 틈따는 거예요. 그거 보고 교만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뭐 잘한 것이가 그렇게 많습니까? 잘한 거리가 아무것도. 오늘 성가대의 찬양처럼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이 땅에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도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오늘 이 역사가 일어나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상처가 아니고 한풀이가 아니고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말씀이 무엇인가 붙잡아라 이 말이에요. 오늘도 말씀에 붙잡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약의 말씀이 각인돼야 돼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겠다. 이 약속이 붙잡아야 돼요. 그게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얘기가 아니잖아요. 7절 8절에 보니까 이르시기를, 여러분 이르시기를 인자가,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죄 없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인의 손에, 누구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져, 저 유대인들에게, 로마인들에게 넘겨져 내가 죽는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말씀에 붙잡히니까 말씀이 기억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붙잡히니까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렇구나, 말씀에 붙잡히세요. 그들은 그 증인이요. 부활하신 주님을 딱 그 역사를 보니까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가 하나님이셨구나. 그가 진짜 하나님이신 성자 그리스도였구나. 말씀하신 대로 나를 구원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 참 선지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바로 그리스도였구나. 진짜 이것이 붙잡아져야 돼요. 그렇군. 진짜 믿음이요. 우리가 내가 이제 대학의 제자들을 키워보니까 그 적나라하게 나타나잖아요. 이제 중간 사역자들이, 목사님 이 친구 굉장히 그래 좀 기도하면서 지켜보자 그랬어.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성격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태생적으로. 요새는 젊은이들 보니까 MBTI 그래서. 목사님 MBTI가 뭐예요? 내 MBTI는 언약의 말씀이다 그랬어. 그렇습니다. 성향이 있어요. 그 성향을 바꿀 수 있는 것. 지문만 찍어도 그 사람의 성향이 나옵니다. 그만큼 과학이 발달했어. 속지 마세요. 물론 그 사람 성격이 있습니다. 내 노력과 내 의지로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만이 내 성향도 바뀌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만이 나를 고칩니다. 이 말씀을 성취한 그리스도만이 나를 바꿉니다. 이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 하나님의 성삼위의 능력만이 나를 변화시키고 모든 사람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잠깐 속을 수 있습니다. 말씀에 붙잡히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오늘 그리스도께 붙잡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와 함께 하셔서 80억을 살릴 그 성삼위의 능력에 붙잡히는 이 믿음이 회복되는 예배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 나는 이제 2024 마무리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 이 믿음의 결단의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부르셨어요. 그 계획이 뭐냐? 너가 살고 너를 통해서 네 가정과 네 가문, 지역과 민족과 전 세계 살리는 이 절대 언약 속에 내가 너를 택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 하늘과 땅, 저 보좌의 능력, 이 땅의 모든 권세를 완전히 정복하고 살릴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보좌의 능력밖에 없어요. 너는 가라, 모든 족속으로 가라. 그렇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오늘도 이 절대 언약 속에서 내 모든 것들이 초월되어지고 내 모든 것들이 놓아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붙잡아지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를 부르셔서,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을 부르셔서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증인의 시간표, 이걸 이루세요. 이거 보고 절대 언약의 여정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은혜 주셔서 자꾸 우리를 잘하게 하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역사, 모든 응답, 모든 이루어질 역사,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거는 뭐 하나님이 참새 한 마리까지 다, 언약 속에 참새 한 마리도 있어요. 이 믿음이 회복돼야 돼. 언약 잡은 나와 여러분의 모든 여정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교회 하나님 손에 있어요.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문제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믿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관계된 모든 것 속에 믿음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 은혜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 따라서 초등학생은 초등학생의 믿음이 회복될 겁니다. 새신자는 새신자에 대한 믿음이 회복돼요. 우리 중직자들은 중직자다운 믿음이 회복돼야 돼요. 목사는 목사다운 믿음이 회복돼야 돼요. 교역자들은 교역자다운 믿음이 회복돼야 돼요. 이게 증인의 시간표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은혜의 시간표요, 믿음의 시간표요, 최고의 기회의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그래서 오늘 본문 9절로 10절에 보니까 무덤에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지금 말씀 갈릴리에서 하셨던 그 말씀 천사들이 어떻게 했는가 이 말씀에 부딪히니까 그렇구나, 가서 증거할 수밖에 없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립니다. 그래서요, 우리 직분자들이 살아야 되고 교회 살아야 돼요. 지금 예수 부활의 소식을 들은 그 여자들이, 예수 따라다니던 그 제자들이 어디로 갔느냐? 첫 번째 사도들에게 달려갔어요. 내가 살고 교회 살아야 돼요. 교회는요, 대전 살릴 플랫폼입니다. 수준이다. 물론 수준이 있어야 돼요. 그거는 두 번째 문제예요. 이 믿음의 확신이 있어요. 여기에 24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면요, 뭐 조금 사람이 약 올리면 흔들리고 환경이 흔들리면 흔들리고. 근데요, 이 믿음 회복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기회구나. 그 자리에서 엎드려지면. 지난 주간에 제가 좀 그렇게 이렇게 허약한 체질은 아니잖아요.
온몸이 떨리는데 아픈 사람의 심정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몸이 떨려. 근데 내가 그 병원에 가봤어요. 이거 코로나 아니요. 독감도 아니래. 온몸이 떨려요. 한 가지 잡았어요. 그렇구나. 내가 힘이 있어서 돌아가는. 또 고백합니다. 그렇구나. 그러고 나서 말기 암 환자를 만났어요. 이분이 벌써 이게 어렵잖아요. 복음 증거하니까 얼굴이 편안해집니다. 어제도 제가 갔다 왔습니다. 또 한 번 또 확인하는 거예요. 생명. 우리가 지금 하나님 주신 육신적 생명 속에 있으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이 생명을 위한 그 생명의 헌신 속에 생명의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부활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흔적을 붙들고 간 그 여자들, 여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알리니까 11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합탄한 듯이 들려 믿지. 지금 이 사람들은 막 감격 속에 가서 예수님 살아나시 펄쩍펄쩍 뜨고 기뻐해야 할 11 사도들이 믿지 아니하더라. 믿지는 아니했어요. 12절 보니까 베드로는 일어나. 아니 제자들이 제일 기뻐해야 할 거 아니야. 왜?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내가 살아나리라. 헛소리인 줄 알아. 헛소리인 줄 알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헛소리가 아니요. 오늘 예배를 통해 내게 주시는 은혜가 헛소리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 붙잡아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갔다고 그랬어요. 아니 진짜 제자라면 예수님 그 무덤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여자들이 와서 말했는데도 말하기 전에 죽은 걸로 낙심하고 집에 가 있었어.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가 설교하지만 내 모습이요. 2000년 전 베드로의 모습, 11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내 모습이요.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붙들고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또 집으로 돌아가요. 또 집으로. 어디로 가요? 또 집으로. 하나님은요 베드로를 쓰시고 싶은가 봐. 그런 베드로 나 같으면 3번 부인했지. 수제자라고 그렇게 장담하던 멀찍이 쫓아가지고 막. 지금 여제자들이 와서 말할 때 제일 감사하고 기쁘고 막 기쁘다 구주 오셨는데 헤어진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조금 놀라가지고 어디로 갔어? 또 집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 날마다 성령 충만 받아요. 그래서 안식 후 부활하신 주님 저녁 때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찾아왔는데 마침 누가 없느냐?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없어요. 근데 10명의 제자들은 예수님 만났어. 부활한 주님이 직접 찾아오셨어요. 문을 다 닫고 막 벌벌 떨고 있는데 그 문
문 열고 들어온 게 아니요. 그러니까 벽을 뚫고 예수님이 벽을 딱 통과했어. 이게 부활의 능력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모든 것 속에 이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이요. 그러면서 벌벌 떨고 있으니까 첫 번째,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십니다.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줘요. 그때 마침 바돌로의 도마만 없어.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오늘 성령 충만한 예배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일주일 후에 나타나셨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바돌로메의 도마가 있습니다. 디두모 도마.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도마의 성격을 말씀하십니다. 논리적 이성격이고 굉장히 정리된 인간이요. 내가 예수님의 그 못 박힌 손을 만지지 않고 옆구리에 그 상처난 그거 만지지 않고는, 보지 않고는, 만지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노라. 나는 절대 못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도마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이 은혜가 임해야 돼. 예수님 알고 계세요. 그게 하나님이시지. 나의 모든 것 알고 계십니다. 나의 상처도 알고 계세요. 나의 연약함도 알고 계세요. 나의 문제도 알고 계세요. 내 미래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영원한 것까지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도마야,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라. 내 손을 만져라. 내 옆구리를 만져라. 그러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때 예수님이 너는 나를 보고 만짐으로 믿느냐? 네가 나랑 3년 동안 같이 있었지 않냐? 내가 죽는 것도 보지 않았냐?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도다. 오늘도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시간표요. 그러면서 내가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생명 붙잡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증거 주세요. 그래서 또 집으로 돌아간 베드로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셨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제 내가 너를 인도하고 응답하겠다. 그러면서 19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21장 19절에 베드로의 죽음까지도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 내 인생, 우리 임마누엘의 모든 가정, 언약 안에서 하나님은 완벽하게 준비하셨어요.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까지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성령 인도 받으면 됩니다. 성령의 능력 따라 역사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요, 그 길로 가면 돼요. 오늘도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 나를 따르라. 예수 따라갑시다. 언약 따라갑시다. 살리는 여정으로 갑시다. 근데 그 은혜 또 말씀하면 그래 최고의 제자 아닙니까? 베드로가 옆을 딱 보니까 예수 품 안에서 그 사랑받던 요한이 눈에 딱 보여요. 예수님, 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관심이 뭐요? 사람에게 뭐 비교하고 판단하고. 그 예수님이 내가 올 때까지 요한을 살게 하고 한즉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를 머무게 한들 이게 무슨 상관이 있냐? 나를 쓰시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 그 사람을 쓰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성령은 하나지만 5천 종족 237을 살릴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너무 다양해요. 우리는 자꾸 관심이 오직 하나로 가야지. 그 제자들은 또 오해합니다. 야, 자는 굉장히 오래 살겠네? 그 말을 오해해요. 그래 예수님이 답답하니까 또 말씀하셔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고 내가 올 때까지 그 요한을 이 땅에 머물게 한들 너와 구원과 네 사역과 무슨 관계 있냔 말이에요. 요한은 요한에 하나님이 쓰시는 시간표가 있어요. 베드로는 하나님이 쓰시는 응답과 역사가 있어요. 여기는 하나님이 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건요 각각 각색입니다. 오늘도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키가 뭐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마지막 또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기다려라. 오직 성령,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바라보는 집중이 회복돼야 돼. 2024년을 마감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말씀. 하나님의 능력이면 막을 자 없어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제한적 선택적 원네스 집중이 회복되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이르렀더니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6월절 오순절 저 보좌의 능력으로 완성되어진 하나님 나라의 축복 회복되면 돼요. 보좌의 능력만 회복되면 됩니다. 그게 집중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기도하게 하셔서 뭘 이루시느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십니다. 진짜 날마다 가면 갈수록 부활하신 모든 걸 회복하신 모든 걸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셔요. 그래서 그 엉뚱한 사람, 좀 모자란 사람, 그의 전인적인 삶이 24 되게 하셔요. 보좌의 능력으로 올인하게 하십니다. 재창조의 능력으로 살리고 치유하고 세울 만큼 우리 인생을 축복하시고 내 업과 내 미래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증인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되리라, 되어질 것을 꿈꾸시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오직 증인으로 세우시는 주님, 이 은혜 속에 있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 나와 함께 하셔서 그리스도의 오직 증인 되게 하신 주님, 한 주간도 모든 일, 만남, 사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증인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여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인생의 시작과 끝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 여정 속에 있음을 발견케 하셔서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 24, 오직 그리스도 증인 25,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 영원한 능력을 누리는 그 증인으로 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보여지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발걸음 속에 보좌의 능력으로, 성삼의 능력으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사실이 체험되어지는 증인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권세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